좀 네. 이제 저는 이제 뭐 연말이 되면 항상 그 제가 이제 큐티했던 것들 뭐 저는 뭐 저희 그 가족 큐티 방에 올리는 큐티들도 내가 올해는 어떤 생각들을 하면서 보냈을까를 생각도 해보고 뭐 저뿐만 아니라 여러분들도 이제 연말이 되면 여러분 스스로도 돌아보고 여러분 주변도 돌아보고 하시게 되는 시기니까 어, 믿음이라는 게 항상 이렇게 잘 지내고 막 성장해 가고 있다라는 느낌을 받을 때도 있지만 그렇지 않을 때도 우리 인생에 항상 왜 그러냐면 이게 한두 해 크리스찬 삶을 사는 게 아니잖아요. 긴 시간 우리가 하나님하고 동행해서 가야 되는 삶을 사는 사람들인데 믿음이 어떤 사람들에게 어느 때 멈춰지고 있는지에 대해서 좀 생각을 좀 많이 해보게 됐었던 또 지난 시간들이 좀 있어서 여러분들하고 좀 그런 것들을 좀 나누려고 합니다. 긴 시간 이렇게 크리스천 삶을 제자 삶을 살다 보면 나도 모르게 이렇게 좀 루즈해지거나 내가 지금 이렇게 믿음 생활하는 게 맞나라고 이제 스스로를 자문해 보는 시간들을 이제 갖게 되죠. 또 되게 뭔가 열심히 헌신했던 것 같고 열심히 봉사했던 것 같고 뭐 열심히 이렇게 교회에서 많은 관계들을 건강하게 만들어 왔었다라는 생각이 드는데 어느 땐 좀 지루하고 지겨운 것 같기도 하고 좀 답답한 것 같기도 하고 뭔가 풀리지 않는 뭔가 이렇게 인생에서 이렇게 믿음이 톡톡 막힌 그런 순간들을 우리가 맞닥뜨리게 되는데 그럴 때 우리가 이렇게 그런 마음들 그런 생각들을 어떻게 정리해 나가고 어떻게 이렇게 다시 성장하는 기회로 삼을 수 있을까를 돌아보는 시간 또한 하나님이 우리에게 허락하신 시간이니까 이 연말이 또 이 11월 마지막 주와 또 12월이 저와 여러분에게 그런 시간이 됐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지난주에 제가 이렇게 우리가 왜 이렇게 멈춰져 있을까 또 그 멈춰졌을 때 우리가 뭘 하면 좋을까에 대한 이야기를 하면서 이제 이렇게 믿음이 내가 잘하지 않고 있을 때 자신을 대면해서 솔직해지는 자신의 모습을 들여다봐야 될 시간이 도래한 것이 아닌가라고 한번 좀 생각해 보라고 말씀을 드렸었고 그 무엇보다 정신적인 것도 건강해야 되지만 우리 육적인 부분에 대한 건강을 꼭 이렇게 여러분들이 이렇게 나이가 들면서 또 이렇게 나이가 들어가면서 꼭 챙기자. 비타민도 열심히 먹자. 그리고 최대한 건강하게 내 삶을 관리하자라고 좀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게 영적인 것과 육적인 것들이 연결되어 있기 때문에 영혼도 건강해야 되지만 육적인 것도 건강해야 된다. 그래서 육적인 건강도 돌보아야 되는 것이 또 이렇게 우리 제자 삶에 너무 필요하다라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리고 우리 항상 이제 기억해야 될 것 중에 하나는 나만 죄인이었던 게 아니라 우리 모두 죄인이었다는 사실, 또 저 사람만 죄인이었다는 게 아니라 저 사람뿐만 아니라 나도 그 죄인 가운데 있었던 사람임을 기억하면서 우리가 이 멈춰진 믿음 가운데서 내가 그 과거의 죄를 어떻게 정리하고 앞으로 나아가려고 하는지에 대한 생각들을 좀 해보라고 여러분들에게 좀 말씀을 드리고 지난주에 마쳤습니다. 자, 오늘은 멈춰진 믿음에 대한 이해, 어쩌면 이렇게 지난주에 이어서 시편 51편을 보면서 같이 여러분들하고 좀 시간을 좀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스스로 진단하는 자세에 대해서 오늘 좀 얘기를 하려고 하는데요. 한번 여러분들 이런 경험을 해 보셨는지 모르겠습니다. 저는 이제 뭐 제가 고혈압을 앓은 지가 꽤 오래됐고 그 관리를 안 하면은 의사 선생님한테 가서 이렇게 진단을 받고 진료를 받을 때 티가 빵 나는 순간이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이제 제가 한 그 병원 진료를 가기 전에 2주 정도의 데이터를 가져가거든요. 이제 아침 저녁 혈압을 잰 데이터를 가지고 가서 의사 선생님하고 면담을 하게 돼 있습니다. 그럼 이제 의사 선생님이 그 2주간의 그 데이터만 봐도 제가 4개월 동안 어떻게 살았는지, 4개월 동안 몸 관리를 어떻게 했는지 이제 체크가 가능한 거죠. 이분은 전문가니까요. 근데 이제 제 마음 속에서 어느 때는 좀 이럴 때가 들 때가 있어요. 좀 잘 보이고 싶을 때가 있어요. 의사 선생님한테 혼날까봐 좀 데이터를 소개되는 거 아닌가? 이게 지금 내가 이거 또 들어가서 또 욕먹는 거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드니까 왠지 그 의사 선생님한테 잘 보이고 싶다는 생각이 자꾸 문득 그거 숨겨서 뭐 하려고 그러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만 하여튼 그런 생각, 그런 유혹이 든 때가 있었어요. 여러분은 혹시 그런 때가 있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우리는 어느 때 누군가에게 좀 잘 보이고 싶고 좀 뭔가 이렇게 실수 안 한 것처럼 이렇게 좀 가고 싶고 이런 적이 있으신지 모르겠어요. 근데 오늘 그 다윗이
어떻게 이게 하나님 관계가 건강했는지를 보면 이게 이 코로나 시기 때 이 자가 진단 키트가 이게 우리한테 막 제공이 되면서 아침에 좀 문제 있으면 자가 진단 키트를 대고 체크를 하잖아요. 저는 이 자가 진단이 굉장히 잘 된 사람 중에 이 다윗은 이 하나님이 다윗을 사랑할 수밖에 없었겠구나. 이 시편 51편을 읽어보면은요, 다윗이 자기를 어떻게 진단하고 있는지를 아주 명확하게 잘 설명하면서 하나님한테 기도하는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오늘 이제 그 내용을 좀 보도록 할 텐데요. 같이 여러분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다 아는, 여러분들이 언젠가 한번 좀 다 읽었을 구절이에요. 자, 다윗이, 이 시는요, 다윗이 죄를 지고 난 다음에 나단이 그에게 왔을 때 나단을 보고 나단이라 얘기하자마자 이미 시가 떠올랐어요. 그러면서 지은 시래요. 그래서 여러분들하고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자신을 생각하면서. 자, 시작. 하나님이시여, 주의 한결같은 사랑으로 나를 불쌍히 여기시며 주의 크신 자비로 내 죄의 얼룩을 지워주소서. 나의 모든 죄악을 씻어주시며 나를 죄에서 깨끗하게 하소서. 나는 내 잘못을 인정하며 항상 내 죄를 의식하고 있습니다. 내가 오직 주에게만 범죄하여 이런 끔찍한 일을 하였습니다. 주께서 이 모든 것을 다 보셨으니 주의 말씀은 옳고 주의 심판은 정당합니다. 나는 태어날 때부터 죄인이었으며 우리 어머니가 나를 뵌 순간부터 죄성을 지니고 있었습니다. 주는 중심에 진실을 원하십니다. 내 마음 깊은 곳에 지혜를 가르치소서. 우슬초로 나를 정결하게 하소서. 내가 깨끗할 것입니다. 나를 씻기소서. 내가 눈보다 희게 될 것입니다. 내가 즐겁고 기쁜 소리를 듣게 하소서. 비록 주께서 나를 꺾어 벌하셨으나 내가 기쁨을 되찾을 것입니다. 내 죄에서 주의 얼굴을 돌리시고 나의 모든 죄를 씻어 주소서. 하나님이시여, 내 속에 깨끗한 마음을 창조하시고 내 안에 확고한 정신을 새롭게 하소서. 너무 놀랍지 않습니까? 이 다윗이 쓰고 있는 표현들, 말들. 우리가 뭐 나이가 이렇게 많이 들어간 건 아니지만 나이가 들면서 우리 스스로가 아니라 제 스스로 어떤 건 자꾸 쉽게 해결하려고 하는 생각들의 유혹을 많이 받아요. 제일 쉽게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을 어디서 찾아요? 나에게서 찾는 게 아니라 다른 사람에게서 찾던가 다른 문제에서 찾던가 교회 사람들이 못 지내서 이래. 교회가 너무 오래돼서 이래. 이게 이 말 자체가 제가 이제 와이프한테도 제가 하는 얘기지만 환경 자체를 나에게 찾는 게 아니라 주변 것으로부터 찾는 것부터가 그게 벌써 답을 너무 쉽게 찾으려고 하는 것이거든요. 환경이 항상 문제가 있죠. 형제자매들이 항상 문제가 있을 수 있죠. 주변에 있는 많은 문제들이 일어나서 그 문제들로 인한 영향을 교회가 받을 수 있죠. 하지만 궁극적으로 정말 근본적인 해결을 하려고 한다면 저는 다윗과 같은 마음을 가져야 된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자기 스스로를 진단했을 때 자기가 어떤 상태에 있고 또 자기가 지금 어느 만큼의 죄 가운데 빠져 있고 그 죄에서 어떻게 헤어나오려고 하고 있는지를 다윗이 항상 스스로를 돌보면서 하나님한테 나아가는 모습을 보이고 있잖아요. 우리가 이렇게 우리 스스로에 대한 그 깊은 내면에 있는 문제들을 이렇게 더듬어 찾아볼 때 우리가 해야 될 가장 근본적인 자세는 가장 정확한 답을 구하려면 그 답을 외부로부터 구할 것이 아니라 내 안에 나로부터 내가 무엇 때문에 이렇게 힘들까? 무엇 때문에 이렇게 빠져나가지 못할까? 그런 것들을 스스로 정말 정확하게 진단할 수 있는 그런 태도가 우리에게 필요하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자, 여기 다윗의 믿음을 지켜내는 모습을 보십시오. 저는 제 잘못을 항상 인정합니다. 항상 내 죄를 의식하고 있어요. 내가 오직 주님에게만 범죄하고 이런 끔찍한 일들을 벌였습니다. 또 주님께서 이 모든 것을 다 보셨으니 주님 말씀은 항상 옳고 주의 심판은 정당합니다. 다윗은 이렇게 하나님한테 자기를 고백하고 있습니다. 저는 제가 잘못이 있다는 것도 인정하고 제가 죄 가운데 이것들을 헤어나오지 못했다라는 것들도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내가 어떤 죄 의식에 있는지 알고 있어요 라고 시작하고 있는 시를 여러분 볼 수 있죠. 자, 잠깐 그 신약으로 넘어가서 좀 다른 장면을 좀 보면서 오늘 이야기를 좀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예수님이 사복음서에 보면 유독 장인들, 환자들을 치료하는 장면을 특히 누가복음에 많이 나오지만 사복음서에 이렇게 치료 방법들이 굉장히 많이 나옵니다. 근데 유독 이 장면만큼은 예수님이 직접 굉장히 이상한 방법을 통해서 치료하는 방법이에요. 보통의 예수님의 방법은 뭐였습니까? 말하면 낫잖아요. 그냥 누가 예수님 옷자락을 만지면 낫거나 예수님이 그냥 가라. 너의 믿음이 널 구원한 거야. 가 그냥. 그래서 낫거나 아니면 원격으로 치료를 하거나 뭐 종이 아파요 라고 했더니 그래 너 믿음 놀랍다. 가라. 그럼 다 나 있을 거야. 이렇게 원격 진료를 하시던가 이랬는데 유독 이 사람만큼은 직접 만지세요. 신기하게도. 그래서 그 장면을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유일하게 요 사람만 이렇게 치료를 하셨는데 요 사람만 이렇게 치료한 이유가 있으니까 또 이렇게 치료하셨겠죠. 마가복음 8장 22절 26절 말씀입니다. 이상하지만 어떻게 치료했는지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예수님은 그의 손을 잡고 마을 밖으로 데리고 나가서 그의 두 눈에 침을 뱉고 손을 얹으며 뭐가 좀 보이느냐 하고 물었다. 그러자 소경은 두리번거리다가 예, 사람이 보이긴 합니다만 나무가 걸어다니는 것 같습니다 하고 대답하였다. 예수님이 다시 그의 눈에 손을 대시자 그가 눈이 열려 모든 것을 똑똑히 보게 되었다. 근데 신기하게 여기서 중요한 거 뭐예요? 예수님이 한 번에 낫게 하질 않았다는 거죠. 신기하잖아요. 예수님이 이전까지만 해도 또 이 많은 기적들을 봤을 때 예수님이 하실 방법치고는 굉장히 독특한 방법입니다. 보통 그냥 한 번에 다 낫거든요. 근데 유독 이 친구만큼은 다시 손을 대고 다시 만져야만 낫게 되는 과정을 지금 지나가서 치료를 받게 되는 그 장면인 거죠. 오늘 여러분들하고 해야 될 첫 번째 과제 중에 하나는 명확하고 확실한 문제가 뭔가 나에게 있어서, 남에게 있어서가 아니라 나에게 있어서 내가 어떤 죄성에 진짜 잘 빠지는 사람인지, 또 어떤 유혹에 진짜 약한 사람인지, 어떤 문제를 근본적으로 자꾸 해결 안 하고 넘어가려고 하는지에 대한 근본적이고 명확하고 확실한 문제를 찾는 것이 첫 번째 우리가 해야 될 이 믿음에서 어떤 스탁 멈춰져 있었을 때 그럼 내가 지금 뭘 해야 되지? 라고 우리가 우리 스스로를 자각하고 의식했을 때 해야 될 첫 번째 작업 중에 하나가 하나님이 우리에게 마음의 중심을 원하듯이 마음의 중심의 진실을 원하지 코어가 뭐냐? 너한테 있어서 지금 가장 답답한 게 뭐고 가장 너가 명확하게 볼 수 있는 그 문제가 뭐니 너한테 하나님 지금 이걸 원하시거든요. 자, 이 장인을 이 눈먼 분을 고치시기 전에 어떤 일들이 있었냐면요. 예수님이 뭐 말도 안 했는데 제자들이 이 누룩 얘기한 거 가지고 빵 얘기를 하면서 내가 빵 안 가져간 것 때문에 예수님이 열받으셨나? 그래서 누룩 얘기를 하셨나? 뭐 이런 얘기하면서 제자들끼리 수근수근하는 내용이 이제 이 위에 나오거든요. 근데 이제 예수님이 이 제자들에게 하시고 싶었던 얘기는 그러면서 지금 이 그 다음 장인 고치는 그 눈먼 분을 고치는 얘기가 그 다음에 나와요. 자, 마가복음 8장 17절에 그 위에 이제 우리 그 눈먼 이 사람을 고치기 전에 바로 그 구절에 나오는 내용입니다. 8장 17절에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도대체 너희는 아직도 알지도 못하고 깨닫지도 못하고 마음이 그처럼 둔하냐? 왜 마음의 중심에서 뭐가 문제인지, 내가 무슨 얘기를 하는지, 내가 뭘 보이려고 하는지를 왜 그걸 모르냐라고 제자들을 질책하는 장면이 나오고, 그 다음에 이제 그 눈먼 그 장님을 고치는 그 내용이 이제 나오죠. 자, 눈먼 장님은 실제로 눈이 멀어 있어요. 그리고 눈을 너무 뜨고 싶어해요.
그리고 과정에 예수님이 개입하셔서 이 눈먼 사람을 고치는 그 과정에 개입을 하십니다. 마가복음 8장 24절에 보면 두리번거려요. 처음에 예수님이 침을 뱉고 눈을 막 이렇게 만졌을 때 예수님이 이 사람에게 물어봅니다. 뭐가 보이냐고. 우리한테도 이제 그렇게 질문을 하시겠죠. 우리가 보지 못하고 있는 부분들에 대해서 예수님이 어느 날 짠 여러분들에게 나타나셔서 근데 지금 네 마음에 뭐가 보이니? 라고 이제 우리한테 질문을 하시는 거예요. 근데 이 눈먼 사람이 뜨긴 했던 것 같아요. 뭐가 보이긴 보였어요. 근데 명확하게 뭐가 보이진 않았어요. 그래서 이 친구가 무슨 얘기를 하냐면요, 두리번거려요, 주변을. 근데 눈을 뜨긴 뜬 것 같아요. 뭐가 보였으니까요. 아무것도 안 보이다가 보였으니까요. 그럼 이때 내가 예수님으로부터 치료를 받았을 때 만약에 여러분이라면 뭐라고 얘기하시겠습니까? 아까 제가 의사 선생님을 만나기 직전에 그런 갈등들을 이분이라고 하지 않을 수 있었을까요? 왜냐하면 그 당시 굉장히 유명한 분이 자기를 직접 만져주고 눈을 비벼주기까지 하면서 눈을 뜨게 해줬는데 예수님 너무 고마워요, 감사해요 라고 이렇게 얘기할 수도 있고, 예수님 이제 보이기 시작해요 라고 얘기할 수도 있는데 두리번 거리다가 이렇게 얘기합니다. 보이긴 합니다만 정확하게 보이진 않아요. 나무가 걸어다니는 것 같아요 라고 자기가 지금 보이고 있는 것에 대한 정확한 표현을 전달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우리 스스로 자꾸 무언가를 가리려 하고 감추려고 하고 뭔가 포장해서 얘기하려고 하는 태도를 버리는 순간 명확한 것들을 볼 수 있는 거죠. 사실 우리는 이게 좀 표현을 유하게 해서 전달하려고 하는 성향이 전 많거든요. 여러분 모르겠습니다. 여러분들은 전 캐릭터가 그래요. 좀 뭔가 이렇게 힘들어도 안 힘든 것처럼 이렇게 좀 괜찮은 것처럼 얘기하려고 하고 그런 죄성들이 참 저한테 많은 것 같아요. 근데 이분의 이 놀라운 점 중에 하나는 예수님이 그렇게 만지시고 치료를 해주셨음에도 불구하고 그는 두리번거리고 주변 사람들도 봤지만 굉장히 솔직하게 얘기를 해요. 잘 보이진 않아요. 뭐가 보이긴 보여요, 예수님. 하지만 잘 보이진 않습니다. 근데 이게 이 사람의 겸손한 태도임을 우리가 좀 찾아볼 수 있는 내용인 거죠. 참 이 사람이 놀랍다는 생각이 들어요. 저라면 그렇게 한참 동안은 아무것도 못 보다가 이렇게 두리번 거려서 뭔가라도 보이면 참 대단한 것처럼 느껴져서 감사해요 예수님, 뭐가 보여요 막 이렇게 얘기했을 텐데 굉장히 솔직하게 얘기합니다. 뭐가 보이는 것 같습니다만 나무가 걸어다니는 것 같다고, 사람이 보이진 않는다고 얘기해요. 그래서 예수님이 다시 그에게 손을 대시고 치료를 하시기 시작하시죠. 마태복음에서 또 마가복음, 누가복음, 요한복음을 통틀어서 거기 있는 제사장들이나 바리새파 사람들이나 그 사람들이 계속 혼이 나고 예수님한테 지적을 당하는 이유는 다 이런 것들이잖아요. 너희가 눈을 뜬 것처럼 보이지만 내가 볼 땐 너희는 장님이다. 눈먼 바리새파 사람들아, 너희는 먼저 잔과 접시의 속을 깨끗이 하여라. 그러면 겉도 깨끗해질 것이다. 이와 같이 너희도 겉으로는 사람들에게 의로운 것처럼 보이지만 속에는 위선과 죄로 가득 차 있다. 내가 말로 내뱉는 것과 내 안에 있는 것과 일치가 되지 않으면 그때 믿음은 멈춰버릴 수밖에 없습니다. 왜 그러냐면 그건 내가 아니잖아요. 감춰진 나인 거지. 나? 목사님 잘 지내요? 효정 목사님, 효정이 형 잘 있어? 잘 있어. 잘 지내. 근데 뒤돌아서 가만히 책상에 앉아서 생각하면 정말 잘 있는 걸까? 내가 쟤한테 뭔가 숨기고 있는 게 없나? 난 뭐
못 지내라는 법 없나? 나도 못 지낼 수 있지. 근데 왜 꼭 누가 자동으로 이렇게 뭔가 물어보면 그냥 반사적으로 그냥 괜찮아 잘 지내라고 난 얘기할까? 그런 것들을 생각해 보게 되는 거죠. 내가 좀 못 지낸다고 누가 날 뭐 채찍 들고 와가지고 목사가 못 지내면 안 되지 그러고 뭐 때릴 것도 아닌데 제가 굳이 그분들한테 왜 그렇게 나이스한 표현을 전달을 할까? 그런 생각들을 좀 해보게 된 거죠. 나도 눈이 멀 수 있고 나도 내 겉과 속이 다를 수 있고 내 속에 더러운 것들이 정리가 되지 않은 상태로 사람들을 만날 수도 있었을 텐데 왜 항상 누가 나한테 그런 것들을 물어보면 잘 지내, 괜찮아, 좋아, 아무 문제 없어라고 자꾸 그렇게 가볍게 얘기를 할까? 아마 이게 이 바리새파 사람들을 예수님 보면서 내가 쟤네들의 삶을 봤을 땐 가볍지 않고 쟤네들 문제 많은데 왜 자꾸 쟤네들은 똑똑한 척하고 율법적으로 잘 살고 있는 것 같고 엄청 잘 지내는 것 같고 잘 가르치는 사람처럼 저렇게 살려고 하지? 그게 예수님을 힘들게 한 거였잖아요. 어쩌면 우리도 눈을 뜨고 있지만 눈먼 장님처럼 우리 속에 많은 것들이 막 끌어오르고 많은 것들이 해결되지 않았는데 겉으로는 굉장히 나이스한 상태로 이렇게 지내다 보면 어떤 믿음의 괴리감을 갖게 되면서 그런 갈등들이 이게 길어지면서 딱딱한 마음이 되어가는 거죠. 그래서 늘 괜찮은 것처럼 늘 문제가 없는 것처럼 괜히 한 2달 전에 묵혀놨던 마음을 얘한테 꺼내는 것도 그것도 하찮다 그것도 귀찮다 라고 얘기하고 또 접고 가고 그래서 계속 누적돼 가지고 잘 지내는지 못 지내는지도 모르는 상태로 지나오는 시간들, 그런 것들이 우리의 믿음을 깎아버리고 우리의 믿음이 좀 더 하나님 앞에 가까이 갈 수 있는 것들을 방해하는 요소가 됐었던 것들이 아닌가, 좀 그런 생각을 해보게 되었습니다. 다윗이 그래서 그 다윗의 시편들을 보면 너무나 솔직한 표현들이 하나님 전 너무 화가 나요. 쟤네들 좀 정말 어떻게 좀 처리 좀 해주세요. 막 이런 기도부터 시작해서 정말 내가 이렇게 화가 나지만 이것 또한 하나님이 갚아주실 거라고 믿고 제가 참을게요 라고 너무 솔직하고 자기 표현에서 자기가 느끼는 많은 감정들을 하나님한테 나와서 내뱉고 하나님께 그것을 간구하잖아요. 이게 다윗과 하나님과의 놀라운 관계가 아니었나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우리의 속마음과 우리가 말하고 있는 그 말들은 언행으로 일치하고 있는지를 돌아봐야 될 시기가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두 번째는 나는 그렇다면 하나님을 완전히 의지하고 있나 한번 돌아보는 시간이 되길 바라겠습니다. 아까 시편 그 나와 있는 그 내용에 이런 내용이 있죠. 내 죄에서 주의 얼굴을 돌리시고, 나도 창피한데 하나님 당신은 얼마나 창피하시겠습니까? 당신은 제 죄를 눈 돌려서 보지 마십시오. 나의 모든 죄를 씻어 주소서. 하나님이시여 내 속에 깨끗한 마음을 창조하시고 내 안에 확고하고 그 정신을 새롭게 해달라고 다윗은 기도하고 있습니다. 아까 그 손을 대서 치료한 그 장님에게도 예수님이 이렇게 얘기하시죠. 예수님이 다시 그의 눈에 손을 대시자 그의 눈이 열려서 모든 것이 나무가 걸어다니는 것처럼 보이는 게 아니라 이제 진짜 사람, 얼굴, 저 사람이 누군지, 저 말과 저 말을 하는 사람이 누군지, 행동을 하는 사람이 누군지 정확하게 보이기 시작했다는 거예요. 제가 요즘 제일 제 신체 중에 제일 안타깝게 생각하는 게 사실 제 머리와 눈입니다. 나이가 드니까 머리도 너무 많이 빠지고, 머리가 빠지는 게 문제가 아니라 눈이 점점 안 보이니까 이게 누가 사람이 지나가도, 저녁에는 특히나 누가 지나가면 누가 지나갔는지도 모르고요. 누가 지나가면서 여기 캠퍼스 애들이 여기 종종 만나거든요. 이 길거리에서 저만 지나가요. 애들이 알아보고 그냥 안 보이는 거예요. 밤에 막 책을 좀 보고 싶어도 짜증이 나고, 안경이 없으면 책을 못 보는 이 불행한 환경, 막 괴롭고 짜증나고. 나도 예수님을 만났으면 좋겠어요. 눈이 다시 40대 초반으로 돌아갔으면 좋겠어요. 이렇게 막
쌩쌩한 눈으로 이렇게 좀 여러분들도 더 명확하게 봤으면 좋겠어요. 이전에는 여러분 눈이 명확하게 보였는데요, 이제 막 희미해 보여요. 다 여기 올라와서 이렇게 보고 있으면. 근데 우리가 살면서 의지해야 될 것들이 너무 많아지는 것도 문제구나 이게. 근데 이 지금 이 소경은요 딱 하나밖에 없어요. 지금은 희미하게 눈을 떠서 나무처럼 걸어다니는 것들이 보이는 순간 이 친구에게는 이분이야말로 진짜 확실하다, 이분은 잡아야 된다, 이분만이 날 치료할 수 있다라는 그 확신으로 기다려요. 그리고 이 예수님이 다시 치료할 때까지 거기 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다시 그의 눈에 손을 대고 치료하려고 했을 때 낫게 돼요. 그리고 그 다음에서야 똑똑하게 주변에 있는 모든 것들을 명확하게 볼 수 있는 상태가 돼버립니다. 이 삶이 살아가면서 무거워지는 것들이 많아지잖아요. 우리의 자녀들도 있고 남편, 아내, 주변 관계, 교회도 오래되다 보니까 관계들도 오래됐고 교회도 이제 오래되다 보니까 여러 가지 것들이 얽히고 설켜 있고 저 같은 경우는 아니지만 여러분들이나 지켜야 될 것들도 너무 많고 또 해야 될 일들도 너무 많아지고 나이가 들면서 책임져야 될 일도 너무 많아지고 어쩌면 삶이 이게 가벼워져야 되는데 점점 무거워지는 삶을 살아가고 있는 게 저희의 인생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하지만 우리가 이렇게 인생이 무거워지고 이게 달고 가야 될 것들이 되게 많을 때 사실 그 어떤 것보다도 다 가지치기 하고 우리가 해야 될 첫 번째 일은요, 내가 지금 하나님을 의지해야 될 시간인가 보다. 지금 하나님하고 내 관계가 어떤지 다시 돌아보고 하나님 관계를 다시 세워가야 되겠다. 내가 하나님을 온전히 의지하고 있는지, 완전히 주님께 기대서 주님께서 하시는 그 말씀만을 들으면서 내 삶의 방향을 결정하고 살려고 하는지를 돌아봐야 되는 시간. 그래서 내가 완전히 하나님을 의지하고 있는지를 돌아보는 시간이 됐으면 좋겠어요. 시편 118편 6절 9절 말씀을 보면서 오늘 내용들을 좀 정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윗도 이렇게 얘기하죠. 여호와께서 나와 함께 하시니 내가 두려워하지 않으리라. 사람에 불과한 자가 나를 어떻게 하겠는가? 여호와께서 나와 함께 하셔서 나를 도우시니 내 원수들이 패하는 것을 내가 볼 것이다. 여호와를 신뢰하는 것이 사람을 의지하는 것보다 낫고 여호와를 신뢰하는 것이 권세 있는 자를 의지하는 것보다 낫다. 저희의 믿음은요, 특별히 저의 믿음은 제가 이렇게 살면 살수록 내가 정말 얕은 물에서 노는구나. 예수님 정말 내가 깊은 곳으로 오길, 깊은 곳에서 그물을 던지길 원하는데 내가 자꾸 얕은 곳에서 그물을 던지면서 뭘 낚으려고 하는구나. 이게 관계도 많아지고 관계도 넓어지고 막 이게 뭐 여러 관계들이 있잖아요. 특히나 우리나라 이 유교 문화권에서 아직도 벗어나고 있지 못한 이 환경에서 사람의 영향을 많이 받는 또 세상에 우리가 살고 있고, 다윗이 이렇게 기도를 합니다. 하나님이 나랑 함께 하시는데 내가 사람들한테 왜 휘둘리나? 사람에 불과한 사람들이 날 죽일 것도 아니고 그 사람들이 나를 어떻게 할까? 여호와께서 나를 늘 함께 하실 거고 날 도우실 것이니 내가 원수들이 만약에 정말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은 원수들이 있다면 그 하나님이 벌하시지 않겠냐? 하나님이 그 원수들을 패하는 걸 내가 보고 있을 거다. 그래서 내가 여호와를 신뢰하는 것이 내 눈에 보이는 사람을 의지하는 것보다 낫고 하나님을 의지하는 것이 주변에 좀 권세 있고 힘 있는 사람을 의지하는 것보다 낫다는 걸 내가 알게 됐다. 그래서 내가 하나님을 의지하련다라가 이 118편의 이 주제 메시지들이에요. 여러분, 우리는 한 해 동안 이렇게 이 한 10개월가량을 지내오면서 2022년 이제 코로나가 끝나고 모이고 뭐 여러 가지 관계도 다시 생기고 다시 만나서 이제 관계를 다시 회복하고 만나면서 사람과의 관계에서 또 꼬이고 그 관계에서 또 갈등도 다시 만나게 되고 많은 것들을 다시 직면하게 되는 그런 다이내믹한 2022년이 아니었나라는 생각이 듭니다만, 오늘 우리가 좀 한 해를 돌아보면서 정리해야 될 거는 내가 만약에 어떤 부분에서 멈춰져 있고 어떤
그 믿음에서 자라지 않고 있다면 이제 내가 나를 진단하고 나를 파악해 봐야 되는 순간이 도래했구나. 나는 어떻게 나를 스스로 평가하고 판단하고 있는지, 외부로부터 그 문제를 찾고 있는 것은 아니었는지, 외부 탓을 하고 다른 사람 탓을 하고 다른 환경 탓을 하고 있지는 않았는지를 돌아보시고, 그런 것들이 있다면 그런 것들을 제거하신 다음에 지금 내가 온전히 나한테 있어서 가장 나를 무겁게 하는 그 문제가 무엇인지 명확하고 확실하게 스스로를 진단해 보시고 그런 것들을 끄집어낼 수 있는 명확한 자가 진단이 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그 어떤 것보다 하나님을 의지하면서 올 한 해를 잘 마감했으면 좋겠습니다. 일기가요, 제가 일기를 매일 쓰는 게 아니지만 제가 가끔 여기서 일기 얘기를 하는 것 중에 하나는요, 진짜 여러분들이 오늘 아침에 그 큐티를 하신 분들은 큐티를 하시고, 저는 뭐 핸드폰으로도 하고 저희 그 가족 카톡방에다가도 항상 옮겨가지고 가족들이 보게 하지만 펜으로요, 2022년 오늘 11월 23일이죠. 11월 23일 집에 가셔가지고 여러분들이 나중에라도 볼 수 있는 좀 표시된 노트에다가 써보세요. 오늘 날씨 흐림, 기분 엄청 안 좋음, 뭐 그러면서 이런 거 쭉 쓰는 거죠. 우리 와이프랑 나랑 좀 안 좋았음. 그리고 구체적으로 뭐가 안 좋았는지 막 쓰는 거죠. 그리고 그걸 1년 뒤에 보십시오. 가끔 가다가 저는 책꽂이에 제 거 일기 꽂혀 있는 거 가끔 이렇게 열어보면 진짜 웃기거든요. 유치해, 막 이런 생각이 들기도 하고, 그 유치한 나를 보면서 1년 전에 유치한 나를 보면서 하나님은 그 유치한 나를 사랑하시잖아요. 그 유치한 나를 데리고 또 이렇게 살아가고 2023년도 살아가실 거고 2024년도 살아가시고 그러실 건데, 난 맨날 유치하게 끝난다니까요. 그래서 1년에 일기를 뭐 매일 쓰란 얘기가 아니라 여러분들이 오늘, 올해, 지금, 오늘 느꼈던 그 감정들을 적어놨다가, 이런 나를 하나님이 사랑하시는구나, 이게 나만이 알 수 있는 방법들이에요. 우리는 하나님을 의지할 수밖에 없습니다. 굉장히 연약하거든요, 사람이. 그리고 굉장히 약해요, 생각하는 것도. 그리고 얕아요, 어느 때 보면. 근데 하나님은 무한하시잖아요. 하나님 뭐 우리한테 필요로 하시는 게 뭐 있어요? 우리가 괴로울 때 오면은 받아주시죠. 우리가 막 고민하고 있으면 기도하라고 그러고 기도 다 들어주시고, 그래, 내가 너 알지, 또 어떻게 살 것도 내가 알지, 나에 의지해라. 그리고 다시 말씀으로 돌아오게 해주시고, 그리고 또 다시 하루를 시작하게 해주시고, 그게 하나님 아닙니까? 그래서 우리가 그 하나님을 의지하는 거 아니에요? 그렇다면 여러분, 이 2022년이 끝난 게 아니니 이 남은 한 달, 한 1, 2주 남은 시간이라도 하나님, 제가 이런 사람이었습니다. 제가 진짜 쪼잔했네요. 제가 이런 쪼잔한 나를 사랑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이런 기록들도 적어놓고, 내가 아내와 관계나 내 주변 관계가 어땠는지도 적어놔 놓고, 하나님이 이런 관계들을 해결해 주실 거라 너무나 믿습니다. 하나님이 이런 약한 나를 일으켜서 다시 건강한 믿음으로 하나님과 같이 걸어갈 것을 하나님이 아실 테니 절 좀 도와달라, 그런 기도도 적어보시고, 그래서 여러분만의 놀라운 하나님과의 관계 일기를 한번 만들어서 이 남은 한 달, 한 1, 2주 남은 시간이라도 잘 정리하면서 여러분들 마감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믿음이 멈춰진 것들은 꼭 나쁘다고만 할 수는 없잖아요. 우리가 지나오면서 알게 되는 거잖아요. 멈춰진 시간을 잘 활용해서 우리의 믿음이 더 한 발 나아가고 더 성장하고 더 형제자매들과 더 잘 지낼 수 있는 그 믿음으로 나아가기 위해서 멈춰진 것일 수도 있으니, 만약에 믿음이 멈춰져 있다면 그 멈춰진 믿음 속에 우리가 어떤 것들을 해나가면 좋을지를 생각해 보시면서 남은 2022년 한 달 한 주들을 잘 정리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말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